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종진 목사님 필리핀 바기우의 한인 연합교회 다니고 계시는 이종진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좋은 하강복교회에 2023년 4월 19일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와서 선교 보고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하강복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진태 목사님, 또 김진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하강복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또 김진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하강복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필리핀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을 좀 같이 하는데요. 정말 선교 사역만 하시는 선교사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한쪽 발은 한인 목회에 한쪽 발은 현지인 선교의 양쪽 발을 딛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만물박사고 나쁘게 말하면 죽두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될까? 제가 원래 파송받은 것은 한인 목회니까 한인교회에 전념하고 싶은데 또 오늘 살짝만 둘러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필리핀이니까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인 목회에 중심을 두고 있다가 현지인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현지 선교만 하시는 분에 비하면 너무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현지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뭔가 좀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매달 쓰는 기도 편지에 써서 올립니다. 그런데 기도 편지에 올릴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교만해 보이고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지 일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나가서 선교한다 저러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늘 고민인데 어려운 걸 살짝 쓰거든요. 정말 표시는 안 나지만 힘들다는 걸 보이게 쓰는데 그때마다 김진태 목사님이 또 하강복교회 성도님들이 꼭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감사한 건 2024년도에 제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달력을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연말 되면 달력 넘쳐나잖아요. 농협에서도 주고 교회에서도 주고 마트에서도 주고 이러는데 필리핀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달력이 별로 없어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달력이 뭐냐면 전기 회사에서 나눠주는 달력입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11월 달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그 본사를 찾아가면 영수증 하나에 달력 하나를 줘요. 되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안방에도 하나 걸고 거실에도 하나 걸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현지 교회에 달력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남의 집에서 전기 따라 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 달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5번째가 되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2024년도 달력 제작할 때였어요. 그때 하감부 교회에서 헌금을 주셔가지고 달력을 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달력이 처음이에요. 달력이 하나에 얼마냐면 한 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100불을 찍어야 되니까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용이 되는데 그거를 여지껏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달력을 만들어 보냈는데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따가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유 나눔 사역이라고 만 1살부터 만 3살까지 아기들에게 분유를 주는 사역이 있는데 올해에 또 저희도 보고하겠지만 하감표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한 번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기도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달력을 통해서 또 분유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러블리라고 하는 학생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실 때에 선교비를 보내주실 때에 기도도 함께 선교지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덤벼주시겠어요? 제가 뒤가 안 보여서. 네, 이렇게 예쁜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러블리인데요. 영어로 러블리를 한국말로 바꾸면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사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바기오 지역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계에 살아요. 그 말이 뭐냐? 바기오에 살다가 점점 월세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바기오 시민이 아니라 bengue 주민 되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봉사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좀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몇 명의 학생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하감법교에서 이 친구에게 장학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2023년부터 벌써 2년 꽉 차고 있고요. 또 주부에 보니까 이름까지 너무 적어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오빠가 있고 동생이 5명이나 있어요. 줄줄줄. 집은 양철을 대서 만든 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살까 싶은데 아버지는 저 아랫동네에 내려가서 노동일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증이 있어서 늘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학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팀으로 찬양을 하며 섬기는 학생입니다. 힘이 없고 비전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12학년 한국으로 치는 고3 때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똘똘한데 대학을 갈까 말까. 대학을 안 가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식무살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해서 바기오 시내에 있는 UC라고 하는 종합대학에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다녔어요. 건축학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필리핀의 서비스업이 주된 돈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축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영어를 좀 하는 친구니까 자격증을 따서 해외를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필리핀 법인이 돈벌이가 잘 되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그 학교에 그 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조건은 근로장학생이에요. 근로장학생.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은 수업받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학교 일을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사무실 가서 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감독교회에서 제 계좌로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저는 매달 초에 선교비를 출금을 해서 이 러블리 학생이 다니는 교회에 현지 목사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 학생에게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세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디 가서 두 사람이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 물어봤더니 제가 바비오 외곽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교통비, 그리고 학교에서 건축과니까 이것저것 물건 살 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만 쓴답니다. 나머지는 근로장학금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100%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과에 입학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기들에게 분유를 주는 사역을 합니다. 2021년도 세계은행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냈어요. 뭐냐면 제목이 필리핀의 영양 결핍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리핀은 발육 부진 아이들이 많은 세계 10대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돼서 발육이 잘 안 되는 나라를 꼴찌부터 셌을 때에 끝에서 10등 안에 들어간대요. 그 통계에 이런 게 있어요. 5세 미만 영유아의 3분의 1이 영양 결핍이고 6개월에서 11개월, 즉 돌 전까지의 아이들은 38%,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26%가 영양 결핍에 있는 상황이고, 산모들의 20%가 빈혈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물어보지 않고 추측했어요. 너 10살이야? 물어보면 아닌데요. 14살인데요. 너 6살이야? 아닌데요. 10살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작아요. 처음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유전자가 작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법적으로 낙태가 안 돼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10대 때부터 50대 아줌마까지 임산부가 많아요. 즉 10대에 제대로 몸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들은 걸로 최고 많은 집이 13명이었거든요. 자녀를 13명을 쭉 낳았어요. 제가 분유나눔 하는 사역 중에 한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처음에 저는 그분이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또 실수할 뻔했어요.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엄마래요. 50대쯤.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10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엄마의 모유,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모유에 영양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작게 낳고 작게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긴 거는 약간 산도둑같이 생겼는데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닐라에 있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제가 다니는 교회 한 6배, 7배쯤 되는 교회이고 또 마닐라라는 필리핀의 수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뭐 대사관의 직원들 혹은 큰 회사의 주재원들 또는 한국 은행의 지점장들 이런 분이 나오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선배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그거 지금도 하세요? 지금은 안 한대요. 15년 전쯤에 시작을 했어요. 해서 마닐라에서 제일 빈민가에 가서 매달 분유를 나눠줬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 코로나 되기 조금 전부터 매달 하던 사역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역을 거의 못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껏 기대했거든요. 야, 이 선배한테 물어보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뭔가 후원도 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일할 사람도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많이 줄여나간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도하는 데 생각이 났어요. 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일단 지역을 정했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6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선교지는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저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서 만 1살부터 3살짜리 아이들을 좀 모아주세요. 조건은 3분의 1은 목사님 교회에 있는 아이들, 3분의 2는 교회 밖에서 전도 대상자로 점 찍어놓은 사람들.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명 부탁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난감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40명이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30명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40명이 됐답니다. 그러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걸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재정이 어디까지 채워질지 모르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필리핀 사람들의 희망 고문 해주겠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인가 줘야겠다는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에 상처만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첫 번째 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신 마음 붙들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재정을 모았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시는 분 금식 헌금하시고, 절식하시는 분 절식 헌금하시고, 그 기간에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가 선교 주일이거든요. 선교 헌금을 드리시는 건 다 모아서 캠프 1에 있는 동원교회 아이들에게 분유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고 4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저도 금식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았어요. 저희는 애기들까지 다 모아야 한 40명 되거든요. 다 모았더니 얼마가 나왔냐? 2달 할 수 있는 돈이 모여졌어요. 2달. 근데 또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휴, 이거 2달 하고 그만두면 괜히 저 사람들 마음 부풀게 있다가
또 실망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약한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헌금을 모으고 제가 사순절 지나고 나면 연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기간을 지나다가 드디어 2023년 6월 달에 첫 번째 분유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2023년 6월 19일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냥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저 혼자 가서 아이들에게 분유를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는, 한 명씩 나와서 올해 손하고 축복해주고 하나씩 받아가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아기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박이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한 돈으로 오늘 이 분유를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은 합니다. 꼭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합니다라고 했더니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2달짜리 사역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분유 나눔을 다녀온 다음에 2023년 7월 달에 제가 매달 쓰는 기도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1차 분유 나눔 사역 6월 19일 월요일 두원교회 성도들과 마을의 1세에서 3세 아기들 40명에게 1차 분유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아기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차 분유 나눔 사역은 7월 22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했습니다 라고 도와주세요 못하겠더라고요. 신경 써주세요 못하겠어서 딱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생극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이경만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 그거 애기들 분유 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송금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한 회차를 송금해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끝날 것 같던 이 사역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박유 한인연합교회, 세 번째는 생극감리교회, 네 번째는 홍성제일감리교회, 다섯 번째는 다시 생극감리교회, 여섯 번째는 이홍길 권사님, 정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보험금이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박교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여성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골프 치는 모임. 여기에서 저희 교회 성도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주셨고 그분들이 이제 성금이죠. 성금을 보내줬고 저희 교회에 어린이부 여자아이 하나가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한국 가서 추석날인가 언제 용돈 받은 걸 10만 원 딱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걸 모아서 7번째, 8번째는 우리 충청연회의 청장년 선교회에서 해주셨고 다시 한번 9번째는 또다시 생극감리교회에서 10번째는 예산 삼성교회의 최승선 목사님께서 11번째는 충주중원교회 김주천 목사님 교회에서 12번째는 예산 삼성교회에서 13번째는 당진감리교회 14남성교회에서 14번째는 다시 한번 예산 삼성교회에서 15번째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16번째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화감포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16번째까지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저희 믿음 없음이 굉장히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머리를 많이 썼구나 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예약도 됐습니다. 심지어 11월 달에는 배진 감독의 선교팀이 12월 달에는 10월 달에 9월 달에 도와주셨던 한국계 미국의 선교사님 가정이 19번째는 충청년의 청장년 선교회에서 20번째는 박유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21번째는 저희 작은 처형이 예약을 해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돕는 자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하감복교에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목사님? 쭉쭉 넘겨주세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에 나오는 한국 애들은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혼자 가지 않고 그 아이들과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없으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아침 8시에 출발하거든요. 토요일날. 학생들 토요일날 오전에 뭐 하죠? 자야죠. 근데 그 잠을 뿌리치고 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도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짜증내고 했던 애들이 제가 끝나고 페이스 페인팅하고 풍선 만들어주거든요. 이제는 곧 잘합니다.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했던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한 박스에, 큰 박스 하나에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g짜리 2개를 아기들에게 줘요. 800g. 물어봤어요. 이거 주면 얼마나 애기 먹어요? 그랬더니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0명으로 시작했던 애기들이 지금은 60명까지 늘어났고 100이도 생겼어요. 만 3세가 딱 지나가면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냥 끊으면 안 되니까. 졸업할 때는 영양제 한 통을 주고 마지막 선물 주고 축복기도 하고 졸업을 시킵니다. 순서가 이제 밀려 있어서 한 명씩 올라가야 돼요. 자, 보실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현지 목사님이신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3분 복음. 안 믿는 엄마들 3분의 2가 넘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공간만 할 겁니다. 여기에 애기들 엄마 60명, 애기들 60명이 들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빠글빠글합니다. 여기서 한 놈 울면 여기서 한 놈 울고 저기서 웃기 시작하면 다 웃고. 그런데 3분 메시지 무조건 전합니다. 안 믿는 엄마들을 위해서. 그리고 분유를 나눠줍니다. 넘겨주실까요? 또 나눠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흔들면서.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 아이가 진짜 1살부터 2살, 3살 이 아이들만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만 읽었지만 앞뒤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친구, 옷, 간병, 위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이거 했어.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37절,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외로울 때, 헐벗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와 주어서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배고플 때 제가 음식 대접했나요? 아니, 기억이 없어요. 목마르실 때 물을 드렸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힘들고 외로우실 때 제가 위로해 드렸나요? 아니, 그런 적도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문병을 받나요? 그런 기억도 없어요.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묻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너희의 형제들 중에 너희의 이웃들 중에 너희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든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 입혀주고 외롭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 아파 했던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 소외되고 외톨이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21세기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 힘들 때에 위로해 주는 것,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힘든 상황에서 손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남포 교회가 러블릿이라는 그 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물을 베풀어 주었고 입을 옷을 제공해 주었고 힘들고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에 손을 잡아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만 1살에서 만 3살 잘 키우고 싶은데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먹을 것도 시험찮으니 빈 젖만 물리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분유 2봉지 전달하시는 것을 통해 위로해주고 사랑을 전했기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는 훌륭한 성도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유 나눔을 하다 보면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만 1살부터 만 3살이면 13개월부터 36개월이잖아요. 근데 쟤는 분명히 4살쯤 된 것 같은데 등치 이렇게 좋은 데가 막 와서 분유를 받아가요. 쟤는 저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 안 주잖아요. 엄마가 삐져요. 왜냐면 그 동네가 너무 힘든 동네거든요. 하천부지 아시죠? 하천부지. 나랏땅. 거기에 그 마을에 있는 건물의 90%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냥 판자 갖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삽니다. 바로 옆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애기들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으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 말이 그렁그렁거린대요. 그렁그렁. 굉장히 건강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 같다는 그 성도님이 안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보면 유니세프나 기아 대책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빼짝 마른 애들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눈만 동그랗고 반짝반짝 거리는데 늘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젖병에 물 타서 먹여요. 엄마 분유 모유가 안 나오는 정도든지. 늘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뜁니다. 매번 갈 때마다. 좀 건강해졌나? 생기가 좀 도나? 좀 이렇게 팔뚝이 좀 굵어졌나? 근데 제가 가면 싫어해요. 아마 이방인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라. 근데 10월 달에 갔는데 애기가 조금 살이 올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옆길로 갔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포교회와 성도들이 러블리를 위해서, 분유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귀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손 내밀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는 하간보 감리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